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hin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과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이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통, 또 그들이 받는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세밀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심판과 징계였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분명히 예루살렘이 따르고 매력을 느꼈던, 또 그 매력을 느꼈다가도 실증을 느꼈던 그들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고 또 화려하고 좋았던 그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들을 향해서 실증까지 느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매력을 느꼈던 대상들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탄 자들이라. 앞선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런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뺏겼고 마음을 뺏겼고 생각을 그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마음에 빼앗겼던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섬겼던, 마음을 뺏겼던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실증을 느꼈던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재판을 내가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범죄함과 넘어짐 가운데 일어난 것 같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 주권과 그 손도 누구에게 달려 있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도 그들의 징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느냐? 참으로도 가혹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그 심판의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심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단순히 여기서 말한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질투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질투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에 따르는 결과가 아니라, 이런 심판의 과정 모든 하나하나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열심, 그 소망,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코도 깎이고 귀도 깎이고 칼로 엎드려지지만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옷의 장식도 빼앗깁니다. 모두 다 빼앗기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고 징계면은 끝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아무런 미래의 메시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결과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행하던 행함을 그치게 할 것이고, 너는 그들을 향하여 눈도 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애굽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약속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이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었지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우상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꼭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눈도 뜨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과 성화의 과정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은 확증된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때로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도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저렇게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또 고민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도 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은혜가 사실은 그 은혜 속에 그 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의 손에 너희들이 따라갔던 그 손에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음란하고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조롱도 당할 것이고 코웃음도 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5절에 그 심판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십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하고 계속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에서 버렸은즉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고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것은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것 가운데 심판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근데 그 심판과 역경의 길도 마지막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잘못된 길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받는 이 재판과 심판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삶의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